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런 좋은 명절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 평생에 선한 삶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지켜내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결심하고 주님께로 이동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좀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좀 달려오셨습니까? 네, 그러셨을 것이라 믿고요. 그 삶에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거냐, 아니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갖고 살 거냐, 끊임없는 내적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거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 계시고 또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자리에 안 보이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가고 오는 모든 길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향이 용인이니까 예전엔 용인 내려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지선이 되어서. 근데 명절 때 서울에서 내려가면 뭐 지금 한 1시간 조금 안 걸리게 도착하는데 옛날에는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엄청나게 막힙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갈 때는 막히는데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은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유혹이 있죠. 차 돌려서 저 차 타고 올라갈까? 이런. 빨리 갈 수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느려도 힘들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결과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방향이 결과를 결정한다. 속도를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도록 지향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요소라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첫째는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라. 두 번째는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 세 번째,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마라.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누려라. 다섯 번째,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것도 다 방향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아라. 내 방향을 과거로 향할 거냐, 미래로 향할 거냐,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로 향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또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는데 사람을 향할 때 그 방향인 것 같아요. 미워할 거냐, 사랑할 거냐, 용서할 거냐, 용서하지 않을 거냐, 방향의 문제.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마라. 감정의 방향이죠. 내 감정을 어느 방향을 갖게 할 거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 이 순간을 누려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도 실은 방향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심리학 치료 가운데 의미치료요법을 만들어낸 분이죠. 이분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분입니다. 그때 그 고난의 경험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의미치료법인데,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뭘 경험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이제 뜨거운 풀무불 같은데 사람이 던져져서 이제 태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독일군 병사들이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오늘 죽을 사람들 뽑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오늘은 내가 피했지만 내일 내가 이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딱 두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끝났다 내 인생. 달라질 게 없다. 하루 이틀의 차이지 난 언젠가는 저기 들어가서 잔인하게 가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거야.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깨진 유리짝을 가지고 자기 면도를 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이유, 이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분명히 고난당한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이 고난의 끝이 있을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얼굴에 피가 나는데도 면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날이 되면 여지없이 사람을 뽑는데 그 독일 군인들이 누굴 뽑냐면 눈이 완전히 그냥 포기한 눈, 그냥 매가리도 없이 그냥 축 처져 있는 사람들 우선 뽑는데요. 근데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고 삶의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부치면 독일 군인들 이렇게 피하는 거죠. 통각. 그래서 끝까지 삶의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고난의 환경인데 거기서 거기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내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삶의 희망을 갖고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방향이 교황의 권위, 교회의 전통의 권위 여기를 향해 있었는데 루터가 방향을 어디로 틀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성서, 믿음으로 바꿉니다. 은혜로 바꿉니다. 이 방향을 바꾼 것 한 가지 때문에 중세시대가 역사가 바뀌고요.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방향은 이와 같이 개인의 역사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이든 방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방향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방향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세밭교회 교우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세밭교회 다니면 이 정도 원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자, 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뭐죠? 하루 시작한다. 얘기하신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게 죄예요. 자, 그러면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매로 시작한다. 메타노이아. 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방향이 잘못된 거고 회개는 방향을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방향이 잘못된 게 죄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죄예요. 아무리 느려도 한 것이 많지 않아도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방향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에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4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 멸망이 있다. 좁은 길로 가라. 거기 생명에 이르고 넓은 길로 가면 멸망에 이른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한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 좁은 길을 향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것 중요하지 않다. 어느 방향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방향을 얘기해요. 생각의 방향.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늘 영을 향한 생각을 가져요. 생각과 마음이 영을 향해 있어요. 성령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늘 육을 향해 있다는, 방향이
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에 향해 있습니까? 하늘 향해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습니까?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 곧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 얘기를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삶의 방향을 지향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방향을 따라 삶을 결단하기를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먼저 12절 말씀, 바울이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데, 나는 신앙의 완성을 이루고 온전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신앙적으로 난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의 완전한 단계를 다 이루고 성취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도리어 나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위하여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미완의 신앙인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굉장히 겸손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한평생 동안.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나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미완의 신앙인일 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직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완성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면서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서 붙잡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2절 후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을 쫓다, 추격하다, 질주하다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아요. 자, 늑대가 토끼 한 마리를 봤어요.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토끼가 왼쪽으로 가면 늑대 고개가 어떻게 하죠? 왼쪽으로 돌아가고 몸이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고개가, 눈이 돌아가고 그쪽으로 가죠. 토끼가 도망가는 대로 계속 시선이 쫓아가고 몸이 따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시선도 몸도 움직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 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대체 뭘 그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갔을까, 쫓아갔을까?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자, 먼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쫓아다녔던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뭐고 뒤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서 예수님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왜 갔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잡고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쫓아다니고 달렸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존재, 여전히 자기는 뭐래요? 붙잡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달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뭐가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게 달려간다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이 지난 과거는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의도적으로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이상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묶여있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과거의 이야기는 바울이 새 사람이 됐어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너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 한 자야. 교회를 파괴한 자야. 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 리더가 되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성경을 써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갖고 도전하면서 바울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 교회를 방문할 때, 야, 저 사람은 배반자다. 우리를 핍박했던 자다. 저 사람 때문에 어느 교회가 무너졌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가 순교를 당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지난 과거를 계속 얘기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변화된 새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옛날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 지었던 죄를 얘기하면서 변화된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삶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거기를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의 나를 얘기해도 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잡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 방향은 이미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뒤의 것에 묶이지 않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목회자 DTS 과정을 받을 때 아내랑 거기 이제 안식년 때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과정 속에 예언 사역하는 미국 현지인 교회가 와서 하나님의 예언 사역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공부를 시키고 실제 저희들에게 예언 사역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미리 공지가 되고 내일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예언해준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가 됐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다 기대가 됐을 거야. 근데 저는 불안했어요. 지난 과거에 제가 한 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목사, 너 예전에 이런 마음 갖고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너 그 죄를 싫어해. 이 얘기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팀이에요. 한 서너 명이 팀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친 다음에 이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혹시 목사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냐, 어떤 환상을 보여준 게 있냐,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다시 기도해요. 이게 몇 번 하면 공통된 것들이 있죠. 이걸 해석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 과거에 네가 뭐 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세요라고 미래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래 얘기는 미래가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라고 저에게 비전을 내려주세요. 굉장히 큰 걸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천기누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미래에 관심이 있으세요. 익수야, 난 너와 이런 일 하고 싶어. 너 이렇게 한번 달려볼 수 있겠니? 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 과거에 묶여있도록 계속 그가 실패한 것, 잘못한 것, 죄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신 것을 가지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방향을 거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축복해요.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요즘에 올림픽 되게 은혜롭게 보고 계시죠? 제가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건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어서 그래요. 스노보드 타는 17살 채가온 우리 학생, 우리 자매가 금메달을 땄어요. 마지막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는 3번까지 기회를 주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을 이제 점수로 하는데 첫 번째 타다가 이게 턱에 떡 걸려서 크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두 번째를 시도하지 않거나 무서워서 실력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도 실패했죠. 그러면 거의 세 번째는 다 이제 실패하거나 대충 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텐데 이 17살짜리 채가온 그 젊은이가 그걸 타서 최고의 점을 냈어요. 그 금메달 땄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어린 친구가.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실패했던 것만 바라보고 마음 시선이 그리로 가 있고 마음의 방향이 거리로 가 있으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메달은 없었을 거예요. 실패한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기 말씀은 시작과 끝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달려가면 마지막은 뭐냐면 위에서 준비하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뭘 얘기하냐면 눈을 고정하는 시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궁술에서는 활을 푹 쐈을 때 마지막 꽂히는 관역, 뭐하고 연결되죠?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표대는 그냥 소소한 것, 자꾸 바뀌는 그런 정도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갖고 살아요.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17살짜리가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노보드 하는 선수들이 그 선수 생명이 20대 한 중반 지나면 대부분 다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짧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는 평생 목표가 국가대표 하는 거,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벌써 17살 때 그 목표를 이뤘어요. 이뤘단 말이에요. 이 친구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좀 방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약간 갑자기 목표 지점이 사라져 버렸어. 그때 대부분 방황하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예전엔 방향이 분명했어요. 여기 딱 국가대표 금메달. 네, 이뤘어요. 방향을 잃어버려. 어디로 뭘 해야 되지? 자, 연예인들이요,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뭐 상도 받고 정말 그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됐어요. 최고의 인기를 누린 사람이 됐어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갑자기 목표 지점이 사라졌어요. 허망해. 그 이게 언제 살을지 모르는 불안함이 밀려와. 그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허,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표 지점, 바라보는 지점이 사라졌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목표는 뭘 얘기하냐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을 얘기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나는 달려간다. 왜? 위에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가는 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가기를 다 마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해도, 내가 사업에 망해서 가난한 사람이 돼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돼도, 몸에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표대는, 이 목표 지점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라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길인데요, 그들이 그 광야를 복된 길로 바꾸는 길은 유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선을 거기에 두고.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 광야가 고속도로가 되나요? 돌짝밭이 아주 평지가 됩니까? 없던 물이 생기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입니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디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표대, 목표 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전히 믿음 위에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